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말씀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대화를 통해 많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어떤 이야기들을 그냥 하기도 하죠. 그러나 직접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나누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 말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때로는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적인 이야기,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그의 표현 같은 것은 그 듣는 사람에게 외적인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내 안에 힘이죠. 내적인 힘을 얻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누군가 이야기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마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그때만 반응을 하는 것이지만 내가 깨닫게 되어서 움직이는 그 힘, 내적인 힘은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힘보다 사실 지속적인 힘이 더 큰 힘인 거죠. 근데 이러한 힘을 가진 이야기가 이제 비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이제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거든요.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그 성전에서 하셨던 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일,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는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가운데는 이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또 병자를 고쳐 주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죄 사함을 선포하셨던 일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지를 이제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즉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질문하는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대답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무슨 권위로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했던 그 사람들에게 오늘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포도원 농부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 주인이 되겠죠.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이제 즙 짜는 틀을 다 만들어 놓고 또 망대도 다 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준비를 다 갖춰 놓은 다음에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이제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가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농부들로부터 이제 열매가 거둬지게 되면 그 열매를 이제 새로 받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얼마 후에 돌아와서 농부들에게 새를 이제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2장 2절에 때가 이르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시간이 흘러 어느 시점에 이르렀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특정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자연적으로 지나서 어느 순간이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시간, 그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사용된 이 때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카이로스는 특별히 특정한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때가 이르렀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주인이 포도 농부에게 세를 받기로 약속한 그 시간, 약속의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특정한 시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때가 임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때는 언제냐면 주인이 충분히 기다려준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열매가 드디어 열리는 때를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나무를 심고 약 2, 3년이 지나면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포도나무의 열매를 본격적으로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3, 4년쯤은 지나야 이 포도나무가 새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열매를 거두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었을 때 포도를 처음 심었다면 적어도 이거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3, 4년이 지난 후에야 포도원에 종을 보내서 새를 받으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그 새를 주고 즉시 새를 거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결코 불의한 주인은 아니었던 거죠. 포도원 주인은 적당한 때, 약속의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인 겁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이 불의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농부들에게 세를 받을 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라고 할 때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라고 언급된 것은 아마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포도원 주인이 부당하게 세를 거두려고 했다면 아마 이 농부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세를 걷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은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세를 내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해서 돌려보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점점 더 과격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주인은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내는데 그렇게 주인이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는 때리기도 하고 더러는 죽이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더 보냈던 걸까요? 기다렸던 걸까요? 이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충분한 시간 3, 4년 이상을 기다렸고 또 이러한 종들을 보내는 일들을 한 것이 한 해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가 이르려면 또 다음에 보내고 때가 이르려면 또 다음에 보냈던 주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 해 동안 반복이 됐다면 주인은 꽤 많은 시간을 지금 기다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포도원의 그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를 계속해서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주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들을 보내자. 왜냐하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농부들이 종 보낸 거하고 좀 다르게 대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주인과 아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고 여겼습니다. 주인과 아들을 동등하게 여겼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 주인의 역할을 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농부들이 종들은 종이니까 존대하지 않았지만 나와 같은 아들을 보낸다면 그 아들은 존대해서 지금까지 종들이 보여준 것과는 다르게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농부들은
역시 주인의 아들조차도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농부들은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 그 유산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찾아왔을 때, 아들이 찾아왔을 때 아들을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집니다. 농부들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아들에게도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이 내용이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했던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향해서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죠. 만약에 이들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유의 말씀이 곧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깨닫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을 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그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해주신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서 했던 말씀과도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도 나올 텐데 여러분이 같이 따라 읽으셔도 눈으로 따라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땅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 이사야 5장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 비유를 드릴 때 이 비유의 이야기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등장하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유대인의 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듣고 그 의미를 깨닫게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주인의 아들로 여기고 그렇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유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 사건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럼 권위란 뭘까요? 권위는 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으로서의 이 권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권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힘으로 역사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피조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왕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만난 그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권위를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권위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상관없이 그 권위가 힘이 작동하는 방식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권위를 드러내실 때, 능력을 나타내실 때 또 하나의 방식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권위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여러 마을과 성읍을 이제 두루 다니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셨는데 그러던 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방문하세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고향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정치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자기 고향에다 뭔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도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어떤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뭔가 좋은 거를 좀 해주고 싶고 해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특별히 가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는 참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나사렛에서도 그렇게 행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실제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 동네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서 예수를 밀어 떨어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나사렛에 대하여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나사렛을 지나가실 뿐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님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세렛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하는 게 미워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나세렛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은 아니실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죠. 존경하지 않음으로, 존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 받아들인 사람과 상관없이 나타난 능력이기도 하지만, 권위라는 것은, 혹은 힘이라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지 않는다면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나세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예수님도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장로들과 서기관, 그들에게 오늘 말씀 보면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됐다. 그럼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다가 버린 돌이라면 건축자들의 생각할 때에는 그 돌은 어떤 돌이라 그런 걸까요? 쓸모없는 돌이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쓸모없는 돌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란 그 돌의 가치를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가치가 없다고 했다는 것은 건축자들이 그 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이고, 특별히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가지신 분이신가요? 권위라는 것과 이 가치라는 것을 동시에 물어보는 이유는 실제로 권위와 가치의 관계는 비례합니다. 우리가 권위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귀하게 여깁니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동시에 우리는 그 가치에 권위를 부여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위와 가치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믿게 된 후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도 고백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고 있냐면 보배로운 산돌, 보배롭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 사도 역시 예수님을 보배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예수님을 보배라고 여긴다면 여기서 보배는 보물 이런 의미도 있고 보석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보배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정하는 거죠. 보배이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따르고. 그런 찬송가 중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라는 고백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 믿음의 고백은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 있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죠. 가장 귀한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이신가요? 아니면 나의 가장 귀한 권위가 있으신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존대할 겁니다. 가치 있게 여기니까 존대하는 거죠. 그럼 존대라는 이 단어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건전한 수치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존대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이 존대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때로는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발견해 보니까 나의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을 존대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권위가 크고 높은 것을 아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예수님을 존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존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에 대해서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물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면서 알게 되고 비유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알았지만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해요. 오늘 함께 보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알았어요. 근데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오늘 함께 본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그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 곧 주인을 존대하지 않는 농부들이 우리구나 라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잡으려고 하고 실제로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1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된 겁니다. 알게 됐는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고 알게 됐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엔 예수님을 죽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를 두고 떠납니다.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았고 비유를 통해서. 그런데 두고 그냥 떠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니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흙이 잔뜩 묻은 돌덩어리 하나 같은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흙이 잔뜩 묻어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그냥 흙을 한번 털어보니까 금덩어리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금덩어리라니까요. 요즘 금 한 돈이 진짜 금값이잖아요. 한 돈이 뭐 70만 원, 80만 원 하니까 금덩어리라고 그러면 주먹만한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른 가지고 갈 겁니다. 털어보니 보아예요. 얼른 가져가죠. 가치를 몰랐을 때는 아마 버려두고 갈 겁니다. 그냥 돌 묻은 무슨 흙덩어리나 돌덩어리로 생각해서 그냥 흙덩어리구나 뭐 돌덩어리구나 가겠지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그걸 두고 가지 않습니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화인 걸 아는 거거든요. 보배인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고 갈 겁니다. 그럼 오늘 시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과 같이 예수님을 두고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에는 생명의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포도원 주인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열매를 새로 내기 위해서 아마 열심을 낼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이야기에서 주인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포도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농부들에게 원하는 새 포도원의 열매였거든요. 그 열매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포도원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포도원은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의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새를 내기를 기다렸다면 그리고 원했던 그 새 열매, 포도의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열매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맺게 되는 열매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맺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같은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헌신이기도 할 것이고 봉사이기도 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사실은 이러한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이러한 열매들을 주님께 기쁨으로 주님 제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 가운데 맺은 열매입니다 라고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또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 기뻐하신 열매들을 맺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능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